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죄를 취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홍수를 통하여서 일으키셨던 일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홍수라는 것이 진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까? 회복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진멸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셨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약에서는, 이 창세기에서는요, 두 개의 계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원래는 아벨의 계열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있어요, 없어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벨을, 그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습니까? 셋이라는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죄를 짓고요,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셋 계열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 노아는 어느 계열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셋 계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홍수를 통하여서 가인 계열, 하나님을 모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이제 다시 셋 계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홍수의 진정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 셋 계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뒤에 누구에게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느냐? 노아로부터 나온 그 자녀들에게 또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아멘. 자, 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렇죠? 자,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왜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셋 계열의 풍성함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자,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홍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땅에 홍수의 영향이 없는 상태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번성해 가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자, 어떤 일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노아가요, 이 풍요의 시대, 이 평화의 시대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심지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머리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평안이 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요, 바로 다윗에 대해서 봤어요. 그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가? 다윗이라는 존재의 특별함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던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요, 이제 평안히 살아가는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보통 그 평안을요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그 수고에 집중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보느냐? 바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 나는 가장 좋은 최고급 원목으로 지어진 이 궁전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는 그냥 천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의 때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1절의 첫 번째 단어,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내가 무찌른 거예요? 하나님이 무찌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 내가 왕이 된 게 누구로 인함이에요? 하나님.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를 하니까요, 그 평안의 시대에 평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믿음이 좋습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습니까? 애매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요, 한 사건으로만 보면 안 돼요. 다윗은요, 진짜 평안이 왔을 때요, 저녁에 나라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요, 궁을 거닐다가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났다, 다윗이 났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평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잘 마치고 나서도 그 평안이 찾아왔을 때 술에 취하고 벌거벗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노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이 노아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자, 함이요,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형들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형들에게 가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말할 수 있잖아요. 형들, 형, 동생 와봐,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안 노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떠한 그가 저주를 받느냐, 우리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함이요, 그 모든 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이제 노아가 알고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가나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예요, 셈함 야벳이 아들인데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가 벌을 받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이 벌을 받고 있어요. 자, 지금 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노아의 수치를 가장 드러낸 것은 누구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노아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노라. 하나님, 저 가나안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함이 맞다라고 생각하셔서 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수치를 드러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한 아들들이 있었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예 그 수치를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뒷걸음질 쳐요. 심지어 그 수치를 그냥 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덮어드리려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뭘 가져가 들어가요? 옷을 가지고 들어가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고개를 돌려서 그냥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있으면 수치를 감추어주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까? 아니면 거듭 말해야 합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치가 드러났을 것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 26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 그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자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야벳은요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창대해진 그 야벳이요 셈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게 셈은 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수치를 드러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덮어주는 자입니까? 덮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누가 들어도 잘못한 죄를 저질렀어요,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드러내야 돼요, 덮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덮어야 돼요? 자, 다시요. 그러면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자, 저의 죄가 드러났어요. 덮어줘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드러내서 고치고 덮어줘요? 여러분, 덮어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뭔가 마음 안에 그 찝찝함이 남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언제나 덮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권고하라예요. 여러분, 권고하는 건 수치를 덮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려주는 건다고. 알려주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가 만약에 듣지 않았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한 사람이 가서 말을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굴 더 데려가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가서 퍼붓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여러분, 성경은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때는요 덮어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때는요 아니다, 드러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드러냈다가 이게 막 했다가 막 덮어준다고. 저도 똑같이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상충되고 모순되는 두 가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뭘 말하는 것이냐? 말을 해야 돼. 아니야, 그냥 덮어야 돼.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런 걸로 싸우죠. 왜 용서하지 못해? 왜 그걸 덮어주지 못해? 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떤 쪽에서는 아니야, 드러내야지, 뿌리 뽑아야지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말을 하느냐 말을 하지 않느냐,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무엇이냐? 그 영혼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수치를 가려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함이요 그냥 말한 것을 가지고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었다고요. 무엇이 문제였느냐? 여러분, 22절에서요 하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알렸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냥 한글로 보면, 우리 단어로 보면요 그냥 봤구나, 그냥 알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원어를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체를 보았다라는 그 보다의 의미가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해요. 누군가의 죄가 있을 때요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파고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왜 잘못됐지?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형제에 가서 알렸다라고 얘기하죠. 그 알리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누설하다, 배반하다, 해설하다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가서 말한 것이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면서 면밀히 관찰했던 것을 누설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설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배반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만약에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런 지금 수치를 드러내셨어, 우리가 그것을 가려드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했다면 함이 여러분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말한 대로 그 수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노아를, 수치를 드러낸 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야기거리로 삼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부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말할 때에 그 역시도 그 영혼을 위한 것이었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권고하라였어요. 자, 그런데 권고하라 앞에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무엇이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누구만,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가서 얘기하면요 수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다 가서 얘기하면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먹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결코 꺾지 않는 그 영혼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잘못된 생각, 죄를 당연히 여기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나머지 교인들을 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그와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결국에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추후에는 그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를 향해서 다시금 나아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수치가 있을 때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수치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요 완전히 바닥에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요.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는 때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세요? 이런 말 종종 하시는 분들 계셔요.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계십니까? 혹시 안 해? 저는 못 들어봤는데 혹시 계시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왜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이야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와요. 이상적인 기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누구든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어요. 자,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여러분 안에 목사라는 한 존재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이 있어요. 여기 100명이라고 치면 몇 개의 상이 있는 거예요? 100개의 상.
100개의 상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장로라는 상, 권사라는 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 이상적인 것을 향해서 가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요,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니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속장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판단해요. 근데 결국에는 너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 너 똑같이 부족하잖아, 너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여러분, 함이요, 비판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아버지는요, 하나님께요 의인이라 불린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홍수를 다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 며느리들이 있고요, 자식들이 있고요, 손주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비판할 만해요, 안 해요? 비판할 만하다고요. 그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누구든 비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이상적인 기준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이상적인 기준은 누구에게만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상적인 기준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결국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예요? 내 들보. 자,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 그 연약함을 마치 내가 개선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이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마치 정의감에 불탄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 아니, 그거 보지 마. 누구를 보라? 너 자신을 봐. 나 자신을 봐. 너의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이 가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돌로 치라고 했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가늠한 여인, 가늠한 사람들,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늠한 사람이라고 해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가늠한 사람은요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려고 해요? 율법을 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그 사람에게 돌로 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누구를 보라고 한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 자격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율법을 가지고 너 의로운 척, 너가 정의감에 사로잡힌 척, 마치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척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요 정말 잘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하고 있는가? 그러려면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봐야만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율법을 놓고 그 사람에게 도를 치려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서, 너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원래 낮은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말하면 안 돼요. 그 전에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처만 됩니다. 오히려 판단과 정죄만 돼요. 여러분, 말한다는 거, 가르친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를 봐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혹시 차를 같이 타보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우리 교회 들어오거나 나갈 때 좌회전을 안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좌회전을 너무 당연스럽게 하셔서 지금 좌회전이 뭔지 모르시나요? 분명히 그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 점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선이요.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준법 정신이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좌회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멈췄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을 때가 아니라 딱지를 떼고 나서부터 제가 좌회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우린 점선이 없어?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딱지를 떼고 억울한 마음에 제가 경찰서 다 전화를 해봤어요. 여기 점선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애매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신호등 바로 옆이라서 점선을 만들기가 너무 애매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몇 점인지 아세요? 벌점? 중앙선 침범 30점이에요. 여러분 30점이에요. 운전면허 정지가 몇 점인지 아세요? 40점이에요. 신호 위반 한 번 하면 몇 점인지 아세요? 10점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경찰차가 제 뒤에만 오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신호를 잘못 봤을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딱지를 떼는 그 타이밍, 그쯤에요 열심히 봤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한문철 TV,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운전을 저 따위로, 아니 어떻게 저 선을 다 넘어가고 신호를 안 지키고 보복 운전을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그 영상들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했는지 몰라요. 왜요? 그 사람들이 행동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교통법규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교통법규만 지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저런 걸 지키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저는 뭘 했어요? 좌회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수도 없이 좌회전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그토록 비판했지만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복은 무엇이냐?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나를 성령님이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너가 잘 되라고 말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눈에 보기 싫은 거예요. 내 눈에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내가 이상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기 싫고 내 눈에 거리낌이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느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지 않은 것이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은요 명확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아가서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명확하게 그 사람이 되돌리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과 둘이만 독대하여서 수치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라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나를 보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연약함을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자녀가 없으세요. TV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녀가 없는 가정이요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많아지고 있고 얼마가 거래되고 있고 뉴스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당연히 비판조였죠. 근데 그 사모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 알아. 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요 마치 나는 그것을 안 한 사람인 양,
나는 그것으로 뛰어넘은 사람이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과 함께 낮아져서 그들을 데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영으로 감화되어서 이제 온유한 심령을 가진 너희는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바로 잡아주라고요. 그런데 그때 너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치 위에 있는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나는 뛰어난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착각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행하지 않는 죄를 그 사람이 행했을 때 나는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술 안 마시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럴 일 행할 리 없는데, 여러분 반대로요, 그 사람이 행하지 않는 죄를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기준이 너 안에 있어야 한다. 너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말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 수치를 드러내야 할 때도 있지만 덮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면 정말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이것도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노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건 결국 누구입니까? 가나안입니다. 노아의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처벌하는 것은요, 그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으로 조롱했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더 죄악을 깊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요, 나에게 취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옆에 있는 그 연약한 자와 함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 역시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입술에 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너무나 단 그 꿀송이와 같아야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 누군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내 입술에 클이 탄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그러한 상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서로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를 함께 품으며 바른 길로 나아가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